복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과 사망과 여러 가지 어두움과 상처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예배드려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자유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눌렸던 거, 가슴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잘못 결정한 거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벗어버리고 자유한 영의 사람 되어서 누구에게다고 매이지 않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유한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자유한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예요. 물질에 자유한 자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물질에 매여서 벌어야지 하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넓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성경 말씀으로 넓게 보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에서 보니까 물질의 은혜를 받죠.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한 자가 복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한테 쏘기 때문에 상대방도 죽어요. 사람에게 자유한 자, 상처에게 자유한 자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도 살리지, 나도 상처 있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요? 내가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배우자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서로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건들면 나 상처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상처 치유의 복을 못 누려요. 왜? 서로 상처로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 가지 상처에서, 물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눌렸던 것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유를 누린 자가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해도 내가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만한 공격과 그만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서 매이지 않고 풀어지고 자유함이 임할수록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점점 커져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요. 영적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 다 감옥에 있으면 해방시킬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자유해야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상담으로 내적 치유를 배워서도요.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지식으로 하다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것에 자유한 자가 있고 매인 자가 있어요. 똑같이 아픈데 누구는 자유해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치유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픈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똑같이 대학교 수능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자유자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된 게 뭐냐 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요. 매인 자가 있고 자유한 자가 있어요. 사울은 매인 자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 줬는데 시기와 교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매인 자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예요? 자유한 자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죄악의 매인자예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노예살이를 해도 자유한 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매인자예요. 맨날 하루에 뭐가 없네 원망불평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자유한 자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어 있는 자는 환경만 보기 때문에, 내 자신만 보기 때문에 누구를 못 보죠? 주님을 못 보죠.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라.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우리 매인자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주를 인정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자에게, 그 자유한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매인자예요.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으로 교만해지고 그 성경으로 남 판단하고 그 성경으로 자기 의롭다 해서 주님은 매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 또 예수님의 별별로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한 자예요.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해방감을 누리며 만방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매인자입니까? 자유한 자입니까? 매 맞고 터져가지고 착고에 손발에 묶여서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도요, 자유한 자입니다. 왜? 몸은 힘들어도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유한 자에게 자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묶여서 사는데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다 그러면 불행한 자입니다. 본인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지 그거를 막 덮어놓고 합리화시키면서 의로운 척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매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직 교만한데도 나는 겸손해 하면서 자기를 치장하게 되면은 자기의 합리화로 매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자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누려야 되냐? 첫 번째는요, 상처입니다. 상처.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죠? 그 형들 때문에 젊은 티네이저 20대의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그 심령이 아름다운 걸 보시고 축복하셔서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서 총리를 세워주면 어떻게 되죠? 요셉이 형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요셉이 자기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요셉이 다 죽여버려, 형들을. 12지파가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처를 싸매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를 쓰셔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뭐한다?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준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서로 피차 사랑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라.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우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게 되면은 또 상처를 줘요. 어렵게 선교회 세우고 어렵게 여러 가지 맡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상처에 매여 있으니까. 상처에서 내가 자유해야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처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줄 때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바라볼 때 자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세요. 남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와서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떼쓰는구나. 사람을 다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다 그 성격은요.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투영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똑바로 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받았으면 남도요. 그것이 상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도 변화시키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것도 그래요.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 낫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된 건 다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예요. 이만큼 여러분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아마 한 수천 번은 주님 마음 아프게 했을 거예요. 회개했어도 또 죄짓고 또 회개해서 또 죄짓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데도 주님은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남한테 대접하면 대접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접해달라고 하면은 나는 왜 안 대접해주고 당신은 나한테 대접해주라고 그러냐? 나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접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넉넉한 은혜로 이제는 우리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받은 사랑만 생각해도요. 능히 대접하는 자, 상처를 싸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남을 주님의 관점으로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의도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정의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자녀다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체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받지 못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으로 정체성을 세우시고요. 주님으로 남을 바라본다면요. 나는요.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뭐 할 때 이런저런 물론 치유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면서 여러분 그래요. 상처는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해줘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처가 왜 받죠?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은데 덜 대우해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더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하고 열받는 거예요. 그거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먼저 대우해 주려고 하십시오. 먼저 사랑해 주려고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 행복임을 느낄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인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 중심적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만큼 대접받고 싶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만 대접받고 싶어요? 내 남편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내 자녀도 대접받고 싶어요. 바꾸십시다.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요, 그 상대방이요, 대접해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존중하고요,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대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상처 치유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자유한 자예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내가 더 사랑해 줘야겠다.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삶에서요, 엄청난, 전에는 친구가 없고 전에는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친구가 넘칩니다. 왜? 내가 사랑해 주는 자가 되니까. 나를 존중해 주고 하는 자가 넘쳐요. 저도 청년 때 그게 청년들을 잘 챙겨줬어요. 아니, 친구들을, 남자지만 생일도 다 챙겨주고 카드도 쓰고 그렇게 잘하니까 보통 남자들이 무뚝뚝하잖아요. 자기 것들에 막 이런 열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알아서 저를 잘 챙겨줘요. 제가 빚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 광선이 빚 좀 갚아주자,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회한다고 친구들을 안 챙기니까 그 친구도 통 안 챙기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상처가, 이제 첫 번째는 상처에서 여러분은 메인자 되지 말고 자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상처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사랑해준다. 믿으십니까? 사랑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도 변화되는 것이고 사울도 변화되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메인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에게 메인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죠?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이스라엘이 힘들 때 멸망질정에 갔을 때요, 그 전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왕들은요 인간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에 오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 그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하다 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사본과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6대 제국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고 흥하는 역사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막 전화 돌리기 바빠. 누구한테 물어보고 막 인터넷 검색해서 뭐 찾아서 하기에 바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매인 거예요. 사람에게 막 잘 보이려는 것도 사람에게 매인 겁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출세하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상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사람 피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매인자예요. 왜요? 사람에게 상처가 없으면 사람 꼴 보기 싫은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누구도 품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려? 네?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훈련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 서가지만 별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연예인이 자꾸 생각나고 막 이성에게 너무 끌리는 것도 사람에게 매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매여 있으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성도를 편애해서 누구는 되게 좋아하고 누구는 그냥 대충 대하고 누구는 헌금 많이 하니까 누구는 헌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못하는 것이죠. 누구는 좀 더 잘해주면은 뭔가 잘 될 것 같고 누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요 사람에 끌리고 정에 끌리면은요 매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정에 끌리지 말고 성령에게 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에 끌리고 사람의 인정에 끌리다 보니까 뭔가 결정을 하려고 그럴 때 아버지의 뜻대로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꼭 그 사람하고 이렇게 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친구 너무 의지하고 친구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상해요.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어찌 저 친구를 더 의지할까? 하나님도 시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은 당연히 시샘하는 질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교회가 문제예요. 교주를 너무 의지하게 만드는 교회. 이 목사님을 무슨 담임 목사님, 목자 차원이 아니라 뭔가 막 신격화 시켜가지고서 굉장히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그 목회자가 자기를 띄우는 그런 교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해도요. 그분이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저도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 촛대를 정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펠로우십이 완전 목적도 아니고 무슨 교인을 이용해서 뭘 이루고자 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저는 예수님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하고 막 솔타이가 돼가지고 그 목회자한테 기도받아야 되고 그 목회자가 인도해야 되고 오직 그 목회자? 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지. 물론 가끔 목회자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거는 참고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그 매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기준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약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전부가 되며 주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코마에 아주 좋은 위치에 건물 있고 다 갖췄어도요 안 되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또 물론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리도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도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서 매이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믿으세요. 아, 너는 내가 전부구나.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걸 사람 의지하려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 부족함을 모르겠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셔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능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냐? 주님을 의지하냐? 너는 사람한테 매인 자냐? 너는 주님 앞에 자유자냐? 목회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감독님이나 총회장이 저한테 잘해줄 것 같고 그분한테 비유 맞추고 매이게 되잖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체 수완이 좋아서. 그게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매인 거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사람이 그립고 자꾸 사람이 의지되고 싶고 자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도 그 사람 통해서 주님보다 더 큰 정을 느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보다 더 큰 힘을 얻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넘어진 게 물질과 염려입니다. 기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물질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원망불평하다 망했어요. 그 가난의식, 그 패배의식, 그 부족한 열등의식을 하루 종일 갖고 마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혼의 사람이 되면 영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자꾸 혼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혼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힘든 거, 아프고 어려운 거 가지고 그거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혼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혼이 이깁니까? 영이 이깁니까? 혼이 이기죠? 이 영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근데 왜 자꾸 혼에다가 밥을 주죠? 왜 자꾸 혼에다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하면서 이 혼을 발달시키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만 커져요. 처음에는 걱정이 한 가지였는데 자꾸 생각하면 2가지 되고 10가지 되고 100가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 시집과 시댁과 그 사촌과 팔촌까지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마다요. 따라합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혼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안 돼, 안 돼 하는 거예요. 혼의 생각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혼이 안 돼, 안 돼. 이 혼은 자꾸 잘하고자 원하는데 안 돼, 눌러. 그러면 이 혼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이게 약해져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영이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물질이 어려운데도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이 책임져 줄게 믿어져요. 혼으로 믿으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지금 혼이 이렇게 큰데 그걸 자꾸 안 돼, 안 돼 누르고 영을 키우고 나면은 그 영이 여러분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옛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의 복이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면요 사람의 복이 없습니다.
환경의 종이 되면요, 환경에 매이고요, 환경이 안 열려요. 왜? 주님이 그래요. 너는 종된 자다. 복음 안에 네가 자유한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것인데 너는 성령 안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매인 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환경에 매인 것 같고 물질에 매인 것 같고 사람한테 매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내면만큼은 매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매였어요. 요셉이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그렇게 한 13년 고생하면은 쓴뿌리와 짜증과 분노가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안 매이니까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도 용서하는 겁니다.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이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종교에 매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종교예요. 복음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잘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나 알라의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타 종교는 뭔가 고행을 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1000번 절을 하고 뭔가 열심히 빌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행위가 기준인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은 내가 열심히 빌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인인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행위로 나아갈 게 있다 없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나 은사나 능력 받았다고 자랑한다? 그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뭔가 봉사하고 뭔가 돼서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하니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성경 읽고 싶고 주님 알고 싶어서 성경 읽고 싶고 주님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왜? 이 사람도 복 받았고 저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나 여러분, 맨날 잘 됩니까? 맨날 복 받습니까? 하다 보면 기대 응답에 맨날 다 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복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불평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요,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주님 자체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종교로 여러분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요, 막 응답받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복받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종교인은요, 남이 알아줘야 기분이 좋고 안 알아주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딱 된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교회 나올 때 자유예요. 뭔가 행위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뭐 주님, 그리고 사람 바라보면서 이러지 않아요. 그 복음 자체 안에서 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족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 임하시면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혼적인 영역을 내려놓고요. 영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혼적으로 매인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과 감정이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혼을 자꾸 내리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또는 안 돼, 나는 맡깁니다.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영이 여러분을 자유한 자로 만들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 4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이 매인자에서 자유한 자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시끄럽다 말하지 말라 막 이래도 바디메오는 계속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의 말, 영의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꼭 물어봐. 너가 뭐가 필요하냐?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왜요? 그때 네가 혼의 말을 하냐? 영의 말을 하냐? 그걸 봅니다. 혼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 뭐한 자다? 매인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꾸 상처를 얘기하고 자꾸 힘든 걸 얘기하고 자꾸 미래의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이 사람은 매인자입니다. 주님 앞에 딱 왔어요. 내가 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나?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 죽어라. 주여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 두려움에 살아라. 네? 주님 물어보죠.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영이 나와요. 영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사람이 되면 자유한 거예요. 매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인 것이 없다 보니까 영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영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인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영이고 영으로서 인도해 가는데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들한테 메뚜기 같습니다. 주님이 너 그렇게 자꾸 혼의 말을 하니? 너 자꾸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니?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대로 살다가 인생 마쳤어요. 그러나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영의 말,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영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안에서 선포하는 그 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를 만나서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온 회중을 전염시키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영의 말을 했으면은 그 200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혼의 말을 하니까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네. 애굽이 좋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이 말이요 누를 것 같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자살도 하는 겁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로 가정을 간염시키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로 자녀의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 놓지 마십시오. 자꾸 영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는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리라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잠언서 18장 20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면허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우리는 그래요. 공부나 무슨 스펙으로 미래가 배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나온다고 다 잘 되나요? 스카이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다 잘 되나요? 반절 이상은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후두암에 걸린 여인이 와서 목사님 이거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갑자기 성령의 지혜가 임했어요. 나는 이 후두암에서 나았습니다. 1000번 이상씩 하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를 무시하나 기도도 안 해주고 그래서 노트에다 써가면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목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나았습니다. 한 900번 1000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하고 막 목이 팍 터지더래요. 그래갖고 조영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냥 내가 1000번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지금 목소리가 트였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가봤더니 나았더래요.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리라. 자녀가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도요 부정적인 말 들으면 그 자녀는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코끼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 다리에다가 족쇄를 딱 채워놓으면은 코끼리가 커서도는 끊을 수 있잖아요. 안 끊어. 왜? 나는 메인자야. 나는 못하는 자. 그렇게 살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말로서의 우리가 먹고 사는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무슨 열매를 먹죠? 나쁜 열매를 먹어요. 부정적인 말 듣고 잘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진짜 똑똑한 하인즈 워드 같은 사람 1% 정도는 그거를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못 살고 너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미식축구 잘 못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심리학에 연구해 보니까 99%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좋은 환경인데도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2가지 언어가 있어요. 무슨 언어가 있죠? 혼의 말을 하는 언어가 있고 영의 말을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영의 말을 하십시오. 영의 말을 하면은요 그 영이 내 혼을 힘을 쫙쫙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 만든 겁니다. 내 언어 습관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못해 하면은요 그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내성적이에요. 나는 안 돼 그러면 자꾸 사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 습관을 바꿔보세요. 주님 안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잘합니다. 나는 전도 잘합니다. 나는 영혼들 살립니다. 나는 이 죄악을 이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요. 배우면 뭐예요? 배워도 자꾸 언어가 안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성령 안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종교입니까? 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부정적인 메인 열매를 먹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죽을지어다. 성령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제 더 이상 메인 것 속에서 괴로워하며 아버지여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소서.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만에 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그 영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환경에, 더 이상 삶에 혼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죽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구역원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상처 주는 말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주님,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영의 사람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다짐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회방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의 영광을 내어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혼적으로 어둠의 영 가운데 눌린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의 말을 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한 자가 강한 자이고 자유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